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재난이 시작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재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날은 재난의 날이 아니고 복받는 날이죠. 근데 주님께서 왜 재난의 날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재난의 날이요 저주의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 따라가고 깨어 기도함으로 미혹받지 않아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겠죠. 또한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난리의 소문들이 있지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타서 없어질 이 땅의 것, 지진에 다 없어질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미혹받지 말고 난리의 소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으로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가 죽는 날까지. 또 하나는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견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교회의 자기의 자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고수하는 겁니다. 근데 견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면서 나 지금 잘 견디고 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끝까지 우리 견뎌자. 끝까지 견뎌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들도 이 시대에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죽기까지,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견뎌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탈하지 말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오시는 그 날이 그에게는 저주의 날이 될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이 저주의 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도 있고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있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를 떠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복을 받을 자들은 오늘이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견뎌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까지 견디어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믿음을 잘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따라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는 약속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끝까지 견디려면 권력자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권력자를 무서워하면 믿음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5절에서는 마가복음 13장이죠. 주의하라. 또 23절에서는 삼가라. 33절에서는 주의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다. 그래서 공회에는 사내들은 공회뿐 아니라 복수형이 사용되어졌는데 지역마다 있는 공회원들, 유대인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근데 그들 건물에서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율법에 어긋난 자들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이 권력자들에게 잡혀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기에 전국 방방 세계 방방 곳곳에서 고난이 있을 것이기에 너희가 조심하라, 너희가 주의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력자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어떤 일의 증거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박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은 그들에게 어떤 증거가 돼요?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받은 천국 간 백성들은 어떤 고난과 채찍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권력자들,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볼 때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교회 문 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는 숫자를 몇 명만 드려라. 그들이 다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집권당을 중심으로 평등법을 발의해 놓고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돼 있어요. 평등하지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다라고 설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미 기독교 국가였다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자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잡혀가고 있어요. 감옥에 보내지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은 뭡니까? 영국에서 그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미대륙에 정착한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루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화면을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미국에서 지금 현장 예배를 금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갑을 채우고 잡아가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주차장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들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체포해 갑니다. 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있죠. 범죄지 못했어요.
따라서 지금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전도자들을 찾냐 죄라고 말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God's word is about life. Jesus said, I've come that you might have life. See all these people around 이게 here? 지금 You are literally right now. I'm not. was then put in handcuffs. The charge, disturbing the peace. We don't have enough evidence currently. 기독교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믿음을 지키기가 무조건 어려워지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해서 교회의 문을 닫은 교회들은 지금 어떻죠? 영원히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믿음을 지킨 자들은 지금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더욱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명령, 세상의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은 절대로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편을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사울왕이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국 죽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그 적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27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는지라. 따라서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까? 그 다음 절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신앙 고백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세상을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의 예언대로 공회에 잡혀갑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공회에 잡혀가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공회원들,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같이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공회회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책감에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사도들을 따르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그들을 결박을 안 했어요. 옥에 안 가뒀습니다. 이 5장에 가서 이제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저들을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복음 전하지도 말고 능력도 행하지도 말고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고백했죠. 사도행전 4장 19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대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신앙 지켰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정말 목숨 바쳐서 그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돼요. 왕 앞에 서서 구차하게 자기 풀어달라고 변명하지 않아요. 나는 죄가 없다고 변명하지 않아요. 그 기회를 그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결국 로마로 그가 호송이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 내려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천국 백성의 증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천국 백성의 증거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계속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권력자들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체포를 당하고 우리가 감금이 되고 채찍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견디려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본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종말의 시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민족, 이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주권을 가진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혈통을 가진 종족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좀 한민족이지만 모든 나라들이 여러 민족들로 종족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섬나라를 가본다고 하면요, 아주 시골마다 종족이 다 달라요. 언어가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에게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족에게 어디에 있든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파된다는 것은 전도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인데 그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면 누가 오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 회복되기를,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먹고 호의호식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파송에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아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복음이 민족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오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자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자리를 떠난 자들 있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전도가 결국 세계 선교로 이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결박을 당하고 잡혀갈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문의 말씀은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없나요? 없지?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 됐느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됐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자, 기독교가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나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즉 택한 자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질 때 이 세상이 기독교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도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끝날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복음 전함으로 기독교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분명히 가까이는 오셨는데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문고리는 잡고 있는데 아직 문을 열지 않아요. 그것은 아직 택한 자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네. 여기서 아무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세계 방방곡곡 모든 곳에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아직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주여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셔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루를 사는 것은 하루가 가까이 온 겁니다. 마지막 가까이 오고 있어요. 떼놓치지 말고 복음 전해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 형제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 떼놓치지 말고 전하여서 우리 끝까지 견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끝까지 견디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본문 1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 되면 가족이 이렇게 배신을 합니다. 그냥 배신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이것은 구약에도 예언된 말씀이죠.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네요. 네. 자, 이 말씀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지막에 우리가 죽는데 내준다 그런 뜻인데, 자, 얼마나 정말 가족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죽는데 내어준다? 형제들이 서로서로 고소하고 서로서로 죽는데 내어주면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죽는데 내어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온 가족이 믿으면 되죠. 믿지 않는 자들 빨리빨리 전도해야 돼요. 특히 자식들.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전도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끼리의 비참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미움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13장 본문 마지막 절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당하는 고난들이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십자가 진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말씀드린 대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듯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다 피 흘림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자유가 지금 지켜진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나와 있죠. 또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임을 당해.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죠. 중세시대에
로마 교황에 의해서 수많은 수천만 명의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죠. 다 불에 태워 죽이고 동물의 먹이로 돌리고 나무에 달려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주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것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상반절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계속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은 자들은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즉 순교를 당하면서도 견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해야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언급했던 대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 중 하나가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열렸던 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사참배 찬성한 겁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신사참배하는 거 동의를 다 하고 제청하고 다 찬성하고 그 신사참배하러 갔어요. 그러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믿음을 끝까지 제자리를 지킨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산정한 교회에서 일사가고의 기도의 그 설교의 내용을 전에도 언급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요약해서 보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거기 나와 있죠. 시작.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여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일본 어떤 제국주의 경찰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공산주의가 더 무서울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면 247명의 순교자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189명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자가 손영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수많은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를 지켜지게 하옵소서. 자유를 자꾸만 빼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도 뺄라 그러고 학생들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내일 모레 글비죠. 9일날 대통령 선거인데 다른 거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누가 되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백성들 무서워하면서 정치하는 자가 되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의 자유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많이 빼앗아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5절 함께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계속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날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내 생명을 잃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끝까지 견뎌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이고, 90년 동안 했으면 됐지 어떻게 또 합니까? 끝까지 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 앞두고 포기하면 기권이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 세 번째는 순교를 각오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약속으로 오시는 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